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참 아이러니한 게 28장을 한 자리에서 읽으면 1시간이면 읽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대충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내용을 알게 되는데, 지금처럼 뭐 30번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나면 하나도 몰라요. 들을 때는 아는 것 같고 들을 때는 뭔가 남은 것 같은데, 실제 그래서 마태복음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하면 아마 설교한 저나 좀 알까, 들은 분들은 다 이렇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도 설교를 듣고 나면, 전체적으로 끝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마태복음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그 중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것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좀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은 전반부 후반부로 되어 있다. 16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부분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산상수훈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16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그런 내용으로 앞뒤로 이렇게 반반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조롱받고 채찍받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하는 것들은 21장부터 다음 주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17장, 18장 그리고 오늘 19, 20장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사실 물론 우리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물론 정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각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물론 목적이지만 더 구체적인 목적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임함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교회가, 공동체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장면들은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 개인을 구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에 임하도록 하는 것, 거기서 목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마태복음과 또 이후의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지금 20장까지는 가만히 보면 사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예화를 들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 신자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20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 사실 여러 가지 해석도 분분하고 내용도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2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시죠. 어떤 포도원 농장에 주인이 일꾼들을, 품삯의 일꾼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침 9시부터 와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12시부터 와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3시부터 와서 일을 했습니다. 점심때쯤 돼서 주인이 밖을 이렇게 나가보니까 웬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가만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이 낮에 일하지 않고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거나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어요. 누가 써주질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그렇죠. 청년 실업률은 거의 20% 이상 육박하고 있고 전체적인 실업률은 10%인데 청년들 안에서도 정말 자신이 일하고 싶은 곳에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일하지 않느냐? 왜 게으르냐? 왜 너는 일거리가 저렇게 많은데 왜 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걸 옆으로 생각을 바꿔서 우리 아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사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아무데나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꿈꾸는 것이 있고 그 아이가 준비해 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왜 일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를 써주는 데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들 중에 포도원에서 좀 일해볼래? 예. 하라고 기꺼이 가죠. 이 사람들이 오후 3시에 왔습니다. 오후 3시에 와서 몇 시에 퇴근을 했냐면 날이 적을 때니까 6시에 퇴근을 했어요. 자, 퇴근을 할 때 주인이 청지기한테, 청지기는 일을 맡은 관리하는 사람이죠. 가서 임금을 줘라. 그런데 한 데나리오, 여기 2데나리오라고 했나요? 한 데나리오. 한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쯤 할까요? 글쎄 뭐 한 5만원, 10만원? 뭐 그렇게 잡을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최저임금 얘기하지만 여러분 시간당 7천 몇백 원 이런 게 정말 사람 임금에 적당한 겁니까? 한 달에 그렇게 해서 150만원, 160만원을 버는 건데 여러분이라는 그 돈 가지고 한 달 생활하라 그러면 정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최저임금을 적당한 임금이고 적정 임금이고 심지어는 최고임금이라고까지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불이한 그 이하로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좀 시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돈 10만원 정도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9시부터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와서 불만을 얘기하죠. 당연히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을 하죠. 왜 똑같이 줍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우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9시부터 일을 했어요. 그런데 3시에 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임금을 줘.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군들 불만을 갖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이 주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당신이 나와 약속한 임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9시에 와서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12시에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기 약속한 대로 줬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불의한 사람입니까? 주인은 지금 네가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불의하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줬는데 왜 당신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누구한테 줬네 안 줬네 나에게 불의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 뭐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갔죠. 돌아는 갔지만 속으로 기분은 나쁘죠. 기분은 나쁘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이 예화에 나오는 이 불만을 했다는 사람들 정말 잘못한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보수적인 해석이에요. 이거는 경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은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든 뭐 강도 만난 사람 옆에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가신 것처럼 나중에 늦게 믿고 하나님 나라 가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돈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얘기다. 이런 해석이 보수적인 해석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또 다른 해석은 진보적인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입니까? 이건 경제적인 얘기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구라도 똑같이 대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할 때 사실 인간이 만든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우리 스스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동일하게 대우를 받고 동일하게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인간이 나누었고 인간이 차별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의 능력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 혹은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눌 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진보적인 해석의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무엇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쪽을 지지하십니까? 제일 속편한 건 사실 보수적인 걸 지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경제적인 문제를 보면 내가 뭔가를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일이 복잡해져요.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다 소위 영적인 것으로 보면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남이 구원받거나 말거나 그거야 뭐 내 상관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럼 마음 편해. 아주 일단 좀 쉬운 것은 보수적인 해석이고 그렇다고 진보적인 해석을 하면 그러면 그 마음이 편하냐? 아니요.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 편하겠죠. 돈 주는 입장에서는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또 이게 정말 공정한가? 경제적으로 볼 때 이게 정말 공정한가? 아니요. 제가 볼 때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 많이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줘야 되고 3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적게 주는 것이 오히려 공정할 수 있어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든 진보적으로 해석하든 뭔가 이상합니다. 어색합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전에 우리 그 동계올림픽을 할 때 청년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 정권을 막 비토하고 막 지지율 떨어지고 뭐 화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 이 아이스하키 팀을 남녀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공평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아. 아니 그러면 우리 선수들 중에서 몇 명은 북한 선수로 채워지면 그 4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은 못하는 거 아니야. 공정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지지하지 않아. 북한이 우리 뭐 통일을 해야겠지만 왜 내 것까지 줘가면서 해. 이런 것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때 참 난감했던 게요. 대체로 이런 분노는 어른들이었어요.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저 북한 놈들, 우리 아버지 죽인 놈, 내 재산 뺏은 놈 이래가지고 북한에 대한 이 어떤 피해를 당한 분들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주고 뭔가 대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또 혹은 우리 자녀들까지 그런 전쟁에 피해를 당할까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런 반응은 어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동계올림픽 때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청년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 안에 지지가 떨어진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참 타당하다고 생각한 건 요즘의 청년들은 물론 일반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정의나 대의나 민족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평에 더 중요한 가치를 준다는 거예요. 공평. 그래서 이게 공평하냐? 이게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으면 그 공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뭔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손해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한 공평하지 않음에 대해서 나는 견딜 수 없다. 나는 그걸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랍니다.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도 사실은 공평을 얘기해요. 정의를 물론 편드는 걸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불의하고 불공평한 게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공평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은 좋은 게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렇게 따라가고 생각하는 공평이 무슨 공평이냐면 남도 나처럼 대우받는 공평이 아니라 남에 비해서 나는 그렇게 대우받으면 안 된다는 공평이에요. 다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평은 모두에게 공정한 공평이 아니라 내가 불이익받으면 안 된다. 내가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결국은 나 중심적인 공평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공평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상화폐 문제가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뭐 이 금리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돈을 없으니까 부동산 투기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 많은 친구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였어요.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어느 날 가상화폐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이러면서 제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막 화를 내죠. 정말 많이 화를 냈어요. 왜 이것도 못하게 하냐? 헬조선에서 정말 살아보겠다는데 취직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아니 이거 조그만 돈 이것도 투자하는 돈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냐? 이러면서 또 화를 냈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위험한 게 맞거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도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화를 내나? 내가 손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제재를 가니까 내가 손해본다. 다른 사람이 어떠느냐, 국가가 어떠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혹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가치는 실제로 우리가 다 같이 공평하게 그렇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관점보다는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게 어떤 손해가 있느냐, 이 관점으로 사고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화는 딱 이 지점과 정반대, 전혀 공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 불쾌할 수 있는 불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화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어요. 누가 손해봤나? 사실 아무도 손해보지 않았어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화가 났나? 비교의식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았나? 자, 여기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지금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이 뭔가 한번 보세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들은 왜 나하고 똑같이 줬습니까?가 불만의 내용이 아니라 나는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한테 한 데리나 줬어요? 그러면 나는 한 데리나를 몇세 개라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더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줬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욕망의 본질입니다. 동일하게 실제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공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 불만이 누군가도 나도 손해보지 않고 누구도 손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더 받지 못했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배제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들의 언어를 가만히 보세요. 이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지금 이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했으니까. 자, 지금 뭐라고? 우리는 우리고 저들은 그들이에요. 지금 똑같이 일을 했어요. 다 노동자라고요. 동일한 일을 했어요. 일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어쩌면 같이 모여서 야, 우리 내일 무슨 일 하지? 우리 할 일이 없어서 참 걱정이다. 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좀 일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이 일꾼으로 뽑혀서 아침부터 일하게 됐고 몇 사람은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우리였다고요. 우리들 내일 할 일이 있을까? 그렇게 걱정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 일이 생긴 사람과 할 일이 생기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주는 순간 우리는 일을 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에요. 어제까지 우리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들과 우리로 나눠줘서 왜 그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대우합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우리를 강조하지만 정말 우리가 강조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거기서 우리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같은 이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 우리라는 말 안에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거예요. 차별하고 배제하고. 지금 이것이 본질입니다. 비교하고 차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함께 공동체로 살라는 얘기인가?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세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그러면 이건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럴 것이다? 아니요. 천국에서 그럴 건데 거기서 누가 불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공동체, 우리 교회, 믿는 자들은 어때야 되는가를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이래야 된다, 세상은 정의로워야 되고 세상은 경제적으로 공평해야 되고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따라야 돼요. 어디서? 최소한 신앙인들 안에서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저희 집도 아이가 3명이지만 여러분도 2명도 있고 우리 박유원자매님 이제 곧 4명이 되는 정말 훌륭한 자녀 키우다 보면요, 소위 능력 있는 자녀 있고요, 조금 능력이 없는 자녀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이 좀 이렇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살다 보면 능력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제일 괜찮았던 친구가 나중에 자라보니까 더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 중에 좀 부족하고 장애가 있고 부족한 사람이 해서 그 친구한테는 명절날 오면 그냥 대충 김치찌개 하나 끓여주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친구랑 어서 오라고 그냥 갈비찜 해주고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식이라면 다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능력이 있든 잘 됐든 부족함이 있든 부족함이 없든 상관없이 자식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뭡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9시부터 일했냐, 3시부터 일했냐, 12시부터 일했냐, 그거는 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한다면 그 순간 그 기준은 아무런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들이 아니라 그가 우리라면, 그가 나라면, 내 자식이라면 이미 이 기준 자체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습관화돼요.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교회는 가정은 못 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가 돼서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교회에서만큼이라도, 혹은 신앙인들의 모습만큼이라도 이런 모습들이 직분으로 돈을 주고 직분을 사고, 직분이 더 장로인 사람은 집사인 사람을 우습게 알고, 집사인 사람은 장로인 사람을 배나 존중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생활비를 받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뭐 목사죠. 혹은 교회 좀 큰 데들은 사무장도 있고, 또 혹은 사찰을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 임금을 받는데 왜 임금이 차별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당연합니까? 담임 목사는 훨씬 많이 받아야 되고, 부목사는 적게 받아야 되고, 사찰비서는 마땅히 그냥 생활 최저 생계비 정도로만 줘야 되고, 사무장은 그냥 그렇게 줘야 되고, 그게 마땅한 겁니까? 세상에서는 마땅할 수 있으나 교회에서 그게 마땅한 게 아닙니다. 전혀 마땅하지 않아요. 목사가 하는 일이나 부목사가 하는 일이나 사찰집사가 하는 일이나 사무장이 하는 일이나 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 일에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가를 보고 그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그 노동의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만큼 했으니까 더 많이 주고 요만큼 했으니까 더 적게 주고, 교회에서는 전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최소한 교회에서만큼은 일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 자녀가 많으면 좀 더 줘야죠.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더 줘야죠. 부모를 공양하고 있으면 더 줘야죠. 더 주고 안 주고의 기준이 그가 감당해야 될 몫에 있는 것이지 그가 하고 있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 직장에서요, 일반 직장에서 이럴 수 없겠죠. 또 그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소한 근로기준법만 지켜도 다행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회비를 내요. 청년부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여전도회를 하고 우리는 다 10,000원씩 다 회비를 내요. 회비 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10,000원은 그냥 100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10,000원은 100,000원이에요. 100만원 받는 사람한테 10,000원은 정말 큰 돈이에요. 1,000만원 받는 사람한테 10,000원은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회비를 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공평하잖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 회비를 못 내서 그 모임에 못 가 본 사람은 이 심정을 알아요.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정말 돈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2학년이 되니까 이제 후배들이 오면 사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못 만나겠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늘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떨 때는 저는 수돗물 이렇게 마시고 그냥 점심을 때운 적도 많아요. 식권이 없어서. 그렇죠.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건 뭐 당연히 그렇죠. 책을 살 수 없어서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했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똑같이 회비를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였는데 선교단체에서 내는 회비만 월 3만 원이에요. 제가 대표였기 때문에 대표단, 임원단 회비 내야지, 또 제가 율동팀이었는데 율동팀 회비 내야지, 또 우리 학교 회비 내야지. 그렇게 5,000원, 10,000원씩 내는 돈만 월 3만 원인데 3만 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을 혹시 겪은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회비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왜 교회가 11조라는 것이 있고 감사원을 이런 거 있어요. 더 이상 더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 못 받는 못 내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교회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는 것이에요. 헌금은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정해서 하는 것이에요. 헌금도 기준을 가지고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MT를 가든 뭐 무슨 모임을 하든 회비를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연락되는 분들이 되세요. 더 낼 수 있는 분은 더 내시고 못 내는 사람들은 못 내고, 또 그것도 티도 내지 마시고 잘 모르게 하세요. 누가 얼마 냈는지를 모르게. 가급적 할 수 있으면 교회 헌금에서 다 지원하세요. 특히 교육부나 청년부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이들한테 맡기지 말고 교회 헌금한 것으로 다 지원하시고,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무리하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의논해서 결정하겠지만 정신을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차별돼서는 안 된다. 배제돼서는 안 된다. 배려돼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 그 공평은 때로는 좀 기계적일 수 있다. 그 기계적이라는 것은 똑같이가 아니라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자는 어떻게 사는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17절부터 20절 끝에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16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있다. 사실 이 말은 19장이 끝날 때도 있었던 말이에요. 그렇죠? 19장 30절에 보면 같은 단어, 같은 말이 있어요. 일종의 이건 반복되고 있어요. 앞에도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여기는 지금 경제적 활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돈과 명예나 권력, 또 부원 이런 것들은 지금 있는 것이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내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으로 지금을 가지고 사람을 다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19절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조롱을 받고 채찍을 받고 죽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지금 벌써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내용이 놀라워서가 아니라 태도가 놀라워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 아들들은 누구예요? 여기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당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너서클에 속해 있었던, 변화산에 올라갔었던 바로 그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야고보는 나중에 신앙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순교한 사도가 됩니다. 첫 번째로 순교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고난을 감당했던 바로 그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는 뭔가,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와서 물어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했다고요. 자식들,
왜? 앞부분에 이 제자들이 누가 세상에서 큽니까? 이렇게 논쟁했다가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어린애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한번 얘기해요. 마시는 잔을 마시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뭔지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이미 앞에 얘기했어요. 조롱받고 채찍받고 십자가에 대해서 죽을 것이다.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거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 마실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들이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건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요것만 해주면, 나 요 시험만 합격하면, 우리 아들 요것만 진급하면, 나 요것만 드리면, 늘 조건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열제자가 듣고서 두 형제에게 분하여, 열제자가 왜 분했습니까? 너네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것은 관심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래서 분내는 게 아니라 지들만 높은 자를 얻어 우리는 이 또 비교의식, 열등감, 경쟁심. 마치 앞에 포도원에서 9시부터 12시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도 한 대를 줍니까? 라고 분냈던 것처럼 이들도 좀 분을 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주관자들은 이러저러하다. 어떻다면 임의로 하고 권세를 한다. 이거는 그 임의로 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러니까 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이렇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실 포괄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들의 권리에 따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돈, 권력, 명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 그게 너희들이 지금 바라는 바로 그 권세의 실체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리고 정말 뭔가를 갖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뭐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뭔가 되려는 자. 아, 그래, 되려면, 가지려면 이렇게. 아니요. 섬기는 것, 그리고 으뜸이 되지 않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라. 그래서 또 오해할까봐 28절에 주님이 내가 와서 대속물로 드려졌다. 이것처럼. 내가 와서 대속물로 드리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 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 예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리를 탐하는 것과 앞에 포도원의 주인 일했던 사람들이 자리를 탐하는 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평가하고 경쟁하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있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우리들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게 29절부터 34절의 결론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뒤에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맹인을 만났어요. 눈이 가린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물었다면 포도원에 있었던 그 일꾼들은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대답했겠죠.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라고 했겠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권력과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은 지금 뭘 원하고 있어요? 보기를.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맹인에게 있어서 제일 큰 욕심과 제일 큰 필요는 보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여기다 왜 배치했는가 봐야 돼요. 지금 이들이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눈이 멀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해주길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건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느냐. 지금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를 안 따른다고. 그냥 예수님은 거기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사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믿는 것으로 퉁치고 있다고요. 죽으면 천국 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는 천국 가. 그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지난주에도 이 얘기 잠깐 언급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들이 낙심해서 바닷가에서 그냥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손에 안 잡히니까 이러저러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죠. 그리고서 오른쪽으로 금을 던져놔랬더니 고기 잡고 그들에게 고기 구워주고 다 찾아와서 베드로한테 네가 날 사랑하냐? 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이 다시 용기를 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보세요. 사실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날 따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있으니까 예수님 요한은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불공평하고 여러 가지로 억울한 일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현실이 이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고 상황이 어떻고 뭐가 어떻지만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잖아요. 저 사람은 대충 믿어도 저렇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저래도 장로만 잘 되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떤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을 따르면 돼요. 각자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우리 시대에 감당해야 될 것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까 말까 그냥 1분만 하겠습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건강한 작은 교회를 하면 교회가 잘 되나 보다. 물론 저는 건강한 작은 교회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존은 중요해요.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고 동네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작은 교회를 지향하면 우리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세력이 돼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바꾸는 뭔가 주류 세력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의 가치는 비주류입니다. 끝까지 비주류로 갑니다.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유명해질 수 있어도 돈이나 권력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건강한 작은 교회조차도 그게 옳다면 주류에서 가져갈 겁니다. 다 가져가서 그들이 자신들을 치부하고 자신들을 행사하는 데 쓰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럴 수 있으면 그러라고 하죠.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이진호 목사가 어떤 그것에 관심이 있다면 착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고 영향력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주 죄송한 말이지만 더하물체 교회에 그런 착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착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더하물체 교회 동네 교회, 새남교회도 그냥 동네 교회일 거예요. 이진호 목사도 그냥 계속 동네 목사일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또 와서